예,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안 참조하시면서 따르시면 되겠고요. 12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갈대 우르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 경로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땅, 그 땅으로 이제 가라는 건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2장 5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히브리 11장 8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고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히브리서 기록은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날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가는 곳 가나안은 알지만 그리고 이미 데라가 가나안에 가려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가는 건 알아요. 하지만 가나안 어디쯤에서 하나님이 나타날지를 모른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확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롯도 함께 가는데 롯을 아들 삼아서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타난 장소, 신연의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지역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타난 장소는 신연의 장소로서 종교적인 이제 성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세겜을 이제 사게 되죠. 그림을 좀 보시면 여기가 하란이고요. 하란에 옛날 전통 가옥들 흙집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흙집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거의 관광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흙집들이고요. 실제로 또 조금 큰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타난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제가 어깨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치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리심산, 에발산이 이렇게 딱 있고 가운데 있는 여기가 세겜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보여지신 땅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도표로서 그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과 그랄로 간 사건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그림을 먼저 보고 정리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할 때 이 네게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을 지나갔겠구나. 가뭄이 들었을 때는 참 살기 힘들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느낌을 가지시도록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가다 보면 이런 이제 와디가 나옵니다. 와디. 평소에는 말라 있고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강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와디 베르세바입니다. 이제 우기에 이런 강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 물이 모이다 보면 이렇게 엄청난 이런 강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꼭 이런 익사 사고가 나기도 하는 멀쩡한 말라있던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우리가 이런 그림들은 또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한번 봄으로써 성경의 그 배경 무대의 어떤 그런 환경들, 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배울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진들을 좀 첨부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의 사라를 보호하신 사건이 있는데요. 둘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건으로서 이것이 왜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이 왜 중요한 주제가 아니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말리지 않습니다. 가지 마라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로 가는 거 가지 마라 그래요.
이때는 가면 안 돼요. 이때는. 왜냐하면 이삭 때는 하나님이 이집트 가는 걸로 교육 다 끝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이후에 이집트 가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언약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림을, 상징을 보여줄 때 이집트를 향한다.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집트에 그 말 사러 보내지, 사람 보내지 마라. 뭐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 달에 그냥 머물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두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말리지 않고요, 교육할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가족은 놔둬요. 그리고 일방적인 보호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뭔 잘못이 있니, 그거는 잘못된 거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근동의 어떤 풍습에서 형제의 여동생을 결혼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오빠가 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리버가를 이삭의 가정에 보낼 때 결정을 누가 합니까? 오빠가 해요, 오빠가.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가족의 권한이 오빠에게 제일 먼저 있고, 오빠가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 결정권자로서의 어떤 자기가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함부로 안 하고 아브라함과 상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때도 그렇고 그랄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워낙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무시당하면서 뺏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쪽 문화를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는 뭘 하나님이 가르쳤느냐, 아브라함이 뭘 배우고 나왔느냐,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구나.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바로가 주인이에요. 온 세상이 주권자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배우게 되죠. 나는 세상의 주권자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구나. 이는 보통 언약이 아니다. 내가 이제 이 언약을 따라가야 하겠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자, 그 아래에서는 결정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이 집안을 태를 닫아버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태를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도 태가 열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키고, 그랄의 그 지역의 주권자 역시 하나님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신이 지역의 신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앞으로 받게 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역사에서 큰 모형이 되는데, 출애굽 사건, 출바벨론 사건, 예수님의 별세가 요 사건들의 이 사건이 이것들의 모형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두 사건에서 첫 번째 애굽 사건은 기근 때문에 내려가거든요. 출애굽 같은 경우도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랄로 들어간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지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출바벨론은 전쟁 때문에 바벨론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자로 들어가게 되죠. 약자로서 들어갔는데 일방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 재물을 얻어서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 출바벨론, 이 사건들은 또 어떤 것에 모형이 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별세라는 말이 엑소더스, 이 탈출이란 말이에요. 이게 탈출.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탈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절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모형으로 쓰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이 롯을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언약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하나씩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주는, 그 후손을 줘서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이제 그 일을 믿게끔 하고 따라오게끔 하려고 이제 후손을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떼어놔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롯이에요. 롯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면 전능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관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보내게 되는. 롯은 소알 평야를 택하고 물이 넉넉한 풍요로움을 따라가죠. 근데 보통 풍요로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타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여기가 이제 롯과 헤어진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인데 마물에 여기 아브라함 기념교회 터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롯을 떠나보내니까 사실 아브라함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내 후손은 어디로부터 오나? 롯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됐고 있는데 롯 아니다 하면 그럼 뭐 어떻게 되냐 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티끌과 같은 자손을 내가 주겠다 하고 땅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리를 한번 먼저 하고 또 다음을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이제 이 자식을 못 낳는 부인, 그리고 자기도 점점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이 후손을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데 이삭이 출생하기까지의 조금 이 뭐랄까 걸림돌이 있어요. 세 명의 걸림돌이 있어요. 첫째는 롯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에셀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롯은 아니다 분리를 시켜줘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롯이 아니니까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니 엘리에셀이 이렇게 없는데 어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 몸에서 날 아들이다 하면서 다시 또 언약을 이렇게 확인시켜줘요. 별을 보여줘. 자, 티끌, 별 두 번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는단 말이에요. 두 번을 하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럼 땅은 어찌 됩니까? 여기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식을 딱 해주면서 예언을 해주죠. 2세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예언을 해줘. 땅은 400년 후에 4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네 몸의 아들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이 올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보면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죠. 왜냐하면 사라는 여전히 불임자고 자기도 이제 나이 많고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 낳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도 이제 불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라가 낳는 아들. 그러면서 새 이름을 딱 주고 내가 이제 주인이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 하면서 이제 17장에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것의 확정으로서 오토로서 할례를 해라 할례. 그리고 아들 이름까지도 내가 정해준다. 이삭이다 이삭. 그리고 이 땅 가나안도 내가 준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장이 그렇게 하고 18장에 한 번 더, 두 번 확신을 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그림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사라의 태를 여는 사건 20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오고 전능 하나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완전히 후손의 언약, 땅의 언약, 복의 시작되는 언약, 이것을 이제 믿는다는 고백이 뭐냐면 할례를 행해요. 21장에 이삭의 할례를 행해요. 그 다음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러요. 이 세 개가 언약을 믿는 고백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럼 자식 이삭 바쳐봐라. 네가 진짜 언약을 믿으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온다는 이걸 진짜 믿는지 바쳐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치게 되죠. 자, 이제 큰 그림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본문을 보면서 강의안을 보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롯을 분리시킨 다음에 중간에 끼어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교육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교육시키는데, 물론 아브라함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318명 집안에서 길르고 연습한 군인,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 규모가 약 1000명 이상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점선으로 이게 여기에 가는 길, 이게 이제 호바까지 가는 단 저 위에까지 사실 이렇게 간 전쟁의 규모가 상당한 규모였고, 이게 전쟁의 이 어떤 이동 거리나 이런 것들이 작은 전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참 용맹한 사람이었고 참 이 전쟁이 큰 전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장한 모습을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왕이 다 가지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잠시만요. 23절, 14장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저는 믿음의 고백이고 아브라함이 상당히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가라 하니까 네가 나한테 전리품을 준 이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소문나지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그거를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뜻으로 11조도 바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이 이제 성장한 것을 보면서 15장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다. 그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수여한다. 네 상이 크다. 내가 말하자면 큰 상을 내가 수여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방금 승리하고 이겼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죠. 그게 아니고 고대 근동에는 복수의 법들이 내재 저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전쟁을 했으면 반드시 그 패배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야곱이 그 세겜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디나 때문에. 그때 아들들이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그 세겜 사람들 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야곱이 되게 겁을 내요. 왜냐하면 복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라에도 보면 복수금지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상을 준다 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에셀 이밖에 없는데 자손 어찌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이제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믿어버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땅은 무엇으로 확정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15장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언약을 다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만큼 가르친 만큼 믿어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에 대해서 모르니까 400년 동안 객이되고 4대 후에 재물 갖고 나온다. 이 말씀은 대로 됐죠. 그래서 1세대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2세대가 이 이야기를 책으로 읽을 때, 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됐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큰 민족 됐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땅 주신다고 하신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 거기에만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땅을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제가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벌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땅이 너무 죄악으로 고통을 받고 땅이 더럽혀지면 땅이 토하여 내친다 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두고 너무 편향적이다, 이스라엘 편이고 가나안 사람도 불쌍하지 않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고 하나님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못 견뎌서 토하여 내치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저는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이름 붙이기보다 가나안 정결 전쟁이다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땅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근데 그 법칙이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땅이 토하여 내는 것이죠. 가나안 거민들이 그 땅을 더럽혀서 토하여 내침을 받았듯이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 땅이 토하여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편향된 게 아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갈 때 그 땅에 안식을 못했다. 그래서 70년의 안식을 그 땅에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말씀하신 복의 근원까지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재물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형식을 하나님이 그대로 취하신 거고요.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식이 체결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 방식으로 하신 것이고요. 이때 지나간 햇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나가신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으로 사용될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 나타났을 때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표현을 들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구나, 이것은. 그렇게 이제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이 새 언약의 제물 되시는 죽으심이다 하는 것이 이 언약 체결식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장에 가면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사건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하니까 사례가 화가를 취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도 뭐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계보도恩총을 받는다는 것이죠. 언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恩총이 그들에게도 간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서 나오는 구원의恩총이 그들에게도 다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창세기에서 이제 계속 볼 수 있어야 되고요. 17장에 이제 가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노트에 조금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예전에는 이게 좀 책망이다라는 좀 생각을 가졌는데요. 계속 읽어볼수록 이 책망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건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망이다를 지우시고 선포다 이렇게 기록하시고 믿으라는 권면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합니다. 제가 조금 수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다라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이 난다면 어떻게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냐. 나는 사라가 낳을 이름까지도 주는데 이삭 그래서 불임자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큰 후손을 주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이 전능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완성되고 이루어질 거다. 성취가 될 거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로 내가 이제 출애굽 1세대, 2세대에게는 이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능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어라. 이제 이쯤 되면 이제는 믿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는 좀 그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고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이제 아브라함, 사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름의 의미와 지금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치합니다. 확실한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더 명확하게 계시가 진전이 됩니다. 여러 민족이 나오고 나아가서 이제 야곱에 이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데까지 이제 언약 계시가 진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 옷으로서 할례를 해라. 그렇게 이제 명하시고 사라가 나을 것이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웃어요. 100세나 되었고 사례는 90세다. 이게 뭘 뜻할까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아브라함도 생식불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정을 하느냐. 사라가 낳을 아들 이름까지 줘요. 그러면서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왜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났을까? 13년 후에 나타났을까? 이스마엘 이후에. 옛날에 보통 이제 해석은 하나님이 이제 좀 약간 화를 내는 게 아니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 13년 동안 말이 없다가 나타나서 야단치셨다. 좀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 완전한 생식불량이 되도록 기다리신 것 같아요. 사례는 생미가 없다고 18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전에 불임자라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100세나 이렇게 말하고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더 이상 생식이 불능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과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동정녀가 낳는 아들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고 사례와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 능력으로 주신 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신약에서 비교될까요? 성령으로 주신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신앙까지 가느냐면 어떤 신앙까지 이르냐면 부활 신앙에까지 이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뭡니까?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얻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데리고 갈 때 같이 가서 예배하고 같이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이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 99세 때 나타나는 이유고 그림을 조금 보고 넘어갑시다. 유대인들의 이제 할례 의식이고요. 이제 그림만 그냥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가 할례란 말이에요. 몸의 언약의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몸을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심령 안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정식으로 자기가 언약 백성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게 이제 성인식을 거치면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할 때 토라를 이제 읽게 돼요.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굉장히 큰 잔치인데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보시면 율법에 따르면 성년식이 있은 후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저는 아버지로 책임을 면하게 된다. 참 재밌는 말이죠. 이제 이 아이가 성인식을 거치게 되면 언약의 주체자가 되어서 복과 저주의 책임이 본인께 돼요. 그래서 부모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좀 이런 것을 조금 교육적으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주체자가 된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되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네가 주체자로서 복과 저주가 네 책임이다. 그래서 부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인정해주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성인이 되었다. 좀 그런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죠. 자,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자, 확정은 뭡니까? 두 번의 정구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다는 걸 말하죠. 이때 보면 아직 사라도 확신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17장과 사건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성경 구절을 정확히 한번 보시면 18장 10절 11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18장에는 사라가 웃어요. 사라는 내 생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내게로 14절 보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7장에서 한 번은 말했고 18장에서 말했고 이건 확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게 되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8장 아까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설계도가 사라가 낳는 아들 이삭 경수도 없고 생식 불능이 됐지만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 이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세상에는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이 이룰 것인데 근데 지금 세상에는 그 도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로 이어지는 뱀의 후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의인 롯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거부하는 무리들 속에 의인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사건을 통해서 의인은 반드시 내가 살린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언약 중심의 언약 받은 백성 중심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항상 격가지로 뭘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언약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그 계보는 어찌 되느냐? 장시기가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것을 두 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역시 배제되었던 롯, 그 롯은 의인인데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서 구원 계획에 따르지 않는 이들 무리 속에 있어 가지고 같이 멸망받을 그런 상황이 될 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구원시키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의인은 심판 중에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밑에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말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여러분 죄가 가득해서 온다기보다는 다르게 말하면 의인이 사라져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이 사라지는 것은 이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의인을 찾고 있죠. 근데 이것은 또 원인을 찾아보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의인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거짓 선지자가 위험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 누가 옳은지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헷갈리게 되고 그러면서 의인이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적용은 좀 보도록 합시다. 19장에 이제 보시면 롯이 이 심판 와중에 구출받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로 예측되는 곳에 거기 사해 밑바닥에 있다고도 하고 그 근처로 우리가 보아지는데 유황이 95% 섞인 그런 돌들이 있고요. 특이한 지형들이 발견되고 이건 그냥 참고로 그쪽 근처에 어떤 환경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 몰타르 같은 이런 것들이 덩어리로 발견이 됩니다. 불심판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 지형에서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고 뭐 이런 바위들 소금 바위들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 하죠.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금 성분으로 된 이렇게 빛이 통과할 정도로 소금으로 된 이런 암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사라를 보호하신 사건, 이거는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태를 여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21장에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아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돌보셨다는 게 뭐냐면 이게 방문하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 성경에는 권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권고하다 여호와께서 돌아보셨다 이 단어가 참 은혜스러운 단어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큰 의미에서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돌아보는 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 여호와의 권고의 날에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온다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양면이 있죠. 하나님이 오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받겠죠. 그런데 그 악인들 틈에서 핍박받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이해하면 여러분 종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히 자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보내라 하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 계보를 통해서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환경적인 정보로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면서 또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걸 보면서 언약 맺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일을 보니까 너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브엘셰바에서 언약을 맺는데요. 너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 무시 못하겠다.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무시 못하겠다.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 백성의 역할이죠.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실제 브엘세바 이제 발굴 현장이고요. 브엘세바에 가시면 맹세의 우물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근처에 에셀 나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언약을 믿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셀 나무가 후손들이 혜택을 보는 나무고 이게 시원한 그늘을 주는 나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게 에셀 나무를 심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고 내 자손들이 여기 살 것이고 이제 그 증거로서 내가 나무를 심는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 했어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할 것이고 이제 나를 통하여서 이삭이 나왔고 할 일을 줬는데 그 이삭이 났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거고 그럼 내 자손이 여기 나중에 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는 완전히 믿었구나,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22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이제 믿는지 이제 하나님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소도 정해주는데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바치라. 이곳이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것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아담의 실패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라 할 때 그걸 못 지켜냈죠. 그런데 아담은 다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로부터 다시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니로부터. 아브라함이 이때 저는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도표를 잠깐 보시면 브엘세바까지가 약 80km, 브엘세바에서 그 모리아산까지 80km인데 사람이 그때 당시 갈 수 있는 하루길이 약 30km, 40km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틀 동안 열심히 가야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출발해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루가 지나고 저녁 때쯤 돼 가지고 또 멀리 보였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때가 하루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요게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을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12시간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80km 간 거예요. 그럼 열심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열심히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뭘 확신하냐면 이삭이 불임에서 생식불능에서 주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한 건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온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간에 뭘 믿는 거예요? 이삭이 다시 살아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삭하고. 여기서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안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몰랐겠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시켜보는 겁니까? 아브라함 당사자를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유익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할까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 중에 어떤 결단을 하게끔 하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좀 어려운 믿음의 결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신제사를 요구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인신제사는 드리지 말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할 것은 여호와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니팔 미알료로 쓰였기 때문에 보여지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아까 그 돌아보셨다, 권고하셨다, 돌보셨다 이렇게 상통하는 의미인데요. 그 세겜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났다, 내가 나타날 땅 할 때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보이니까 나타나니까 제물이 또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해결이 됐고 하나님 준비해 주신 것이 되는 그 의미는 상통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난다,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의 순간에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거는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어떤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줍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속의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하는데 왜 나의 벗이라고까지 할까? 하나님 심정을 제일 가깝게 느끼고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왜냐하면 독생자를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거죠. 네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도 내 독생자를 앞으로 장차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독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 심정을 아브라함이 제일 잘 알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 약속을 해주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너무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절대적인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신실하다는 걸 그가 믿으면서 따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인 것을 그가 믿었고요. 생식불능 또 불임자의 아들로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거듭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도 할 수 있었고 부활신앙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왜 이걸 비교를 해놨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이 시간하고 요 이삭이 바쳐라 할 때 마치 말하자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삭을 바치기까지 이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삭과 예수님이 비교가 됩니다. 둘 다 독생자고 탄생이 예고되고 하나님 능력으로 출생했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나무를 지고 갔고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집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데 이삭은 뭐 사실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에서 살아난 거랑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그래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